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요셉에 대해서 네 가지로 여러분과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같이 함께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37장 6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6절에서 9절까지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요셉이란 사람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꿈을 가진 사람, 꿈을 꾸는 사람. 여러분, 특별히 요셉이란 사람이 힘이 들 때면 아마도 하나님 주신 이 꿈을 항상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대로 두지 않는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이 있는데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 꿈을 부여잡으니까 실망하지 않게 되고 절망하지 않게 되고 결국에 가서는 일어서는 사람이 되었어. 꿈을 가진 사람, 요셉을 한마디로 말하면 꿈을 가진 사람. 여러분, 사람이 어떤 생각을 품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인생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서울대를 나오고 하버드대를 나와서도 잘못된 생각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면 그 사람은 결국에선 잘못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인류에게 폐를 끼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히틀러 같은 사람이 아무리 명영설가라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대중을 휘어잡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잘못된 생각을 갖고 나가니까 정치를 하니까 결국에는 인류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주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어. 그런데 내가 좋은 생각을 품고 살아가면 나도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가면서 살아야지. 나도 이제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지. 좋은 생각을 품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또 좋은 길을 열어주시고 또 인류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1960년대, 1970년대를 보게 되면 필리핀보다도 훨씬 더 우리 대한민국이 못 살았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으로부터 원조까지 받을 정도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았던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인지 국민들의 마음속에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새벽종이 울렸네. 그러면서 우리도 하면 된다 라는 생각을 갖고 국민들이 살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 나라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미래가 밝아질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고. 하루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기를 원했어요. 그래 아브라함을 불러냈습니다. 불러내서 저 하늘을 봐라. 하늘을 쳐다보니까 별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네가 저 뭇별들을 능히 셀 수 있겠느냐? 그 별들을 어떻게 하나하나 다 셀 수가 있겠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셀 수가 없나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저 별들과 같이 네 후손을 네 자손을 내가 너에게 주마 하면서 꿈을 넣어주는 거야. 꿈을 심어주는 거야.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꿈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은 꿈을 갖고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셔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우리 따라합시다. 하나님 내게 꿈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편하게 그러면서도 빨리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우리가 쉽게 3시간, 4시간, 10시간 만에 12시간 만에 우리가 외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비행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라이트 형제들이 우리는 비행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 생각이 그 꿈이
결국에는 온 인류에게 편안한 혜택을 줄 수 있는 비행기를 만들어낼 수 있었어요. 꿈이에요. 꿈.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꿈을 갖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도 큰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근데 잘못된 생각을 품고 살아가면 후손들에게도 악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떤 생각을 품고 살아가느냐, 내가 어떤 꿈을 갖고 살아가느냐. 두 번째로, 근데 꿈이 크면 클수록 극복해야 될 장애물도 크고 고난도 클 수가 있어요. 라이트 형제들도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아니 세상에 사람이 얼마나 무거운데 사람이 날아갈 수 있어. 사람을 태우고 어떻게 날아다닐 수가 있어. 우리가 새처럼 가볍지도 못하는데 날개도 없는데.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꿈에 대해서 형제들에게 얘기했더니 비난이 막 쏟아집니다. 그리고 그 꿈을 통해서 결국에는 큰 연단이 일어났어요. 노예로 팔려가는 실세가 되었어요. 연단이 컸어요. 고난이 컸어. 비난도 있었고. 그렇다면 고난이 있고 비난이 있는데 내가 굳이 꿈을 갖고 내가 살아가야 되는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꿈을 가져야 되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꿈이 없는 백성이 왜 망하냐면 꿈이 없으면 편할 것 같아요. 노력하지 않아도 되고. 그런데 자제할 줄은 몰라. 절제할 줄은 몰라. 꿈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나가.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인생으로 빠지기가 너무너무 쉬워. 그런데 꿈을 가진 사람들은 아니야. 내가 절제하지. 지금은 놀면 안 되지. 내가 거기 가면 안 되지. 내가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노력을 해야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절제를 해. 그리고 노력을 해. 그러다 보니까 미래가 더 밝은 미래가 보장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꿈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꿈을 갖되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두 가지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요셉이라는 사람도 사람들이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형제들조차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형제들은 이 요셉을 해방을 놓았어요. 인생의 해방을 놓았어요. 오히려 노예로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가서는 짐승에게 잡혀서 물려서 죽었습니다. 잡혀갔습니다. 그러면서 거짓말을 해버렸어요. 형제들이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요셉의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 또 보디발 장군도 마찬가지. 자기가 그렇게 충성을 다했지만 보디발 장군 아내를 통하여서 보디발 장군도 요셉을 도와주지 않았어요. 감옥에다가 집어넣는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은 누가 도와주시냐면 하나님께 매달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세상 사람들 한 사람도 도와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이야 감옥에서도 번쩍 들어서 국무총리 자리까지 쫙 올려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아 목사님 저는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나는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돕는 사람을 붙여줘요. 내가 말주변이 없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모세에게 아론, 형 아론, 대변자 아론을 붙여주셨어요. 말주변이 없어도 괜찮아. 하나님께 기도하면 말주변이 많은 사람을 옆에 딱 붙여줘요. 오른팔로 붙여주시고. 또 내가 능력이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능력 많은 사람을 또 하나님이 내 왼팔로 붙여주셔요.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기도예요. 기도. 우리 따라합시다. 하나님 이제부터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하되 마가복음 11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한마디로 말해서 기도한 내용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 내가 기도를 해놓고서도 막 불안에 떨어. 부정적이야.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안 되면 어떻게 하지? 그런 불신의 근거에서 기도한 거기 때문에 약효가 없어요. 근데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다.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긍정적인 믿음을 가질 때 약효가 있는 거야. 그 기도에.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이 감옥에서도 성실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곳에서도 성실하게 일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예요? 부정적이었다고 한다면, 비관적이었다고 한다면 투덜투덜대면서 성실하게 일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긍정적인 거야.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다.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으니까, 긍정적인 믿음이 있으니까 노예로 팔려가서도 성실하게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거고, 감옥에 갇혔어도 기쁜 마음으로 성실하게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되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요셉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요셉에게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사람은요, 장점만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고, 한국 대통령도 그렇고 미국 대통령도 그렇고 어떤 누구든지 장점만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단점도 있어요. 요셉도 마찬가지. 요셉에게도 단점이 있었어요. 요셉의 잘못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한마디로 말을 해서 말입니다. 말의 실수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왜 형들의 미움을 받기 시작합니까? 형님들과 함께 그의 나이 17살 때에 같이 함께 양떼를 쳤어요. 근데 보니까 형들이 노는 형도 있어. 잘못하는 형들도 있어. 그를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고자질을 하는 거야. 근데 그 고자질이 형들의 귀에까지 안 들어갔으면 괜찮은데 형들의 귀에까지 다시 들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형들이 어린 동생이지만 이쁜 게 아니라 저놈은 고자질해서 아버지로부터 나를 혼나게끔 만드는 놈이구나. 말의 실수. 그리고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하는데 요셉이 뭐라냐면, 형님들, 내가 꿈을 꿨습니다. 내 꿈을 내가 청한다는 얘기를 부탁을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래? 네 꿈이 뭔데? 얘기 좀 해봐. 아, 싫어요. 이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듣기를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형들은 듣기를 싫어하는데, 요셉을 미워하니까 듣기를 싫어하는데 요셉은 굳이 쫓아다니면서 형 제발 내 꿈 좀 들어주세요. 그러면서 간청을 하는 거야. 그 형님들이 듣게 됐어요. 들으니까 무슨 소리를 하냐면, 저도 곡식단을 묶고 형님들도 곡식단을 묶었습니다. 근데 내가 묶은 곡식단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형님들의 단들이, 묶은 단들이 쭉 뺑 둘러서더니 저를 향해서 뺑 둘러서더니 절을 하는 거였습니다. 이게 꿈이라는 거야. 형님들이 생각할 때 굉장히 기분 나빠.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형들이 뭐라 그러냐면, 네가 우리의 왕이냐? 네가 우리가 섬겨야 될 존재냐? 우리는 너의 그런 사람으로 너는 나를 생각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야단을 쳤어. 그러면서 더 심히 미워했다고 그랬어. 한마디로 말을 해서 요셉은 말의 실수가 아닙니다. 말의 실수. 또 하루는 하나님이 또 꿈을 주셨어요. 꿈을 주셔서 요셉이 이제는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을 불러 모으고선 또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보이는데 해와 달과 11별들이 나를 향해서 절을 하더이다. 아버지도 그 소리를 들었어요.
아버지는 노련한 분이에요. 요셉을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하는 것을 아버지 야곱은 알아요. 알지만 요셉에게 실수가 있구나. 인생을 살아가는데 잘 못하는 점이 있고, 그 자리에서 형님들 있는 앞자리에서 아버지 야곱이 야단을 쳤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 요셉아, 해는 아버지를 얘기하고 다른 어머니를 얘기하고 11별은 형제들 얘기하는데, 그러면 아버지도 어머니도 네 형제들도 너한테 절을 한다는 이야기냐?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러면서 형들 앞에서 야단을 탁 때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버지 야곱은 속으로만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아들 요셉을 하나님이 저렇게 쓰겠다는 거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야단을 쳤다고. 여러분, 말에도요, 없는 말을 꾸며내서는 안 되지만 있는 말이라고 할지라도 해야 될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는 거야. 결혼을 했어도 해서는 될 말이 있고 해도 될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어. 양가 부모님에 대한 치명적인 단점은 서로 간에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지만 상대방 배우자의 부모님에 대해서는, 단점에 대해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돼. 있는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말도 마찬가지. 해도 될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어요. 요셉이 만약에 하나님 주신 이 꿈을 자기만 품고 살아갔다고 하면 형들의 미움도 사지 않을 수도 있었어. 근데 그 말을 자꾸만 청하던데 라고 하면서 듣기 싫다고 하는데 끝까지 불러놓고서 그렇게 얘기를 해갖고 형들의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들어. 그러니까 미움을 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일은 꿈을 가져야 된다. 꿈을 갖되 기도하는 사람이 되자. 그리고 기도하되 우리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자. 그러나 말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신중하게, 하나님이 주신 예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때가 있고 해서는 안 될 때가 있고, 내 아내한테까지도, 내 형제들한테까지도, 내 부모님한테까지도. 하루는 제가 좀 시간이 가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젊었을 때 막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 어머니께, 원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렇구나. 하나님 너를 쓴다고 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너는 침묵해라. 다른 사람들한테는 절대로 얘기하지 말아라. 지혜입니다. 지혜. 자, 우리 찬송가 252장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2장